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리려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 창세기 3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샬롬,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 우리 교육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교육을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교육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교육은 그 속에 가치가 있고 그 속에 방향이 있는 것이죠. 현대 교육을 설명할 때 현대 교육을 고상하게 설명하기를 자아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실현. 이 자아실현을 좀 이제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면 즐거운 거, 내가 그렇게 하면 행복한 거,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현대 교육의 특징이죠. 그래서 현대 교육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받으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런 현대 교육의 현장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당신의 자녀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교육은 결국 그 종점이 뭡니까? 쾌락이고 기쁨이고 그럼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꿈꿨던 그 교육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그 교육이 사람 아이들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많은 아이들이 슬퍼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이라 그러면 힘들다, 어렵다, 일 좀 안 하면 안 되나? 일 없는 날 좋다. 직장인들은 뭘 생각합니까? 휴가를 생각하고 또 이제 노는 날을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일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쾌락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고 자기의 자아를 실천하는 것이 행복,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사명이 아닙니다. 공부, 직장, 목사니까 목회 이런 게 사명이 아니라 사명은 일이 그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 사명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주 위대한 일이겠구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최초의 사람 아담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그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원리가 뭐냐?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나와의 관계, 우선 PPT를 띄워주면 좋습니다. 네, 나와의 관계, 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공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게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통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공부라 그러면 머리를 절레절레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일 이야기를 보면 일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일이 힘들 수도 있고 공부가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할 때에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샬롬이란 말은 살아있을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샬롬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의미인데 이 샬롬을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바라보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한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웃 간의 관계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마다 이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 때마다, 학교를 다닐 때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마다, 저는 목회할 때마다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일상에서 십자가의 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이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 에덴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어떤 상태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입니까? 안 지은 상태입니까? 그렇죠. 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를 지었다. 죄를 짓기 전이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예, 정답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했다가요? 어떻게 했다가 내가 숨었나이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9장에 가면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롯에게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 말을 들었던 롯이 그의 딸들과 그의 딸과 결혼한 사이들, 그의 아내에게 말하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 우리가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인데 우리가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야 된다 라고 하는데 14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사이들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여긴다고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목사의 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잠을 잡니다. 귀를 막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그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아이고 목사님 또 그 이야기 하시네, 이런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이거 지난주에 암송할 말씀인데 예배 마치고 암송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이 소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게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도리어 자기 사욕,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자기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게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 말씀.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태양을 만드시고 여러분 새들의 왕인 독수리를 만드시고 동물의 왕인 사자를 만드시고 또 뭐 할까요? 물고기의 왕은 누구일까요? 고래. 상어입니까? 고래입니까? 고래를 만드시고 딱 불러모으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네들은 이 동물들의 왕이니 새들의 왕이니 물고기의 왕이니 너는 온 우주에 가장 빛나는 별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아담은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끄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뭐가 되었다고요?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지난주 들었고 그 지난주 들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주인만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고대사회는 주인이 종에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야 너는 개똥이야. 그러면 슬프지만 개똥인 거예요. 저보고 너는 경구야. 그러면 저는 경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 지어놓은 권한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의 왕이야. 왕. 그런데 아담이 섬겨야 할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 불렀습니까?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왕.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부르는 또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써.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왕에도 불구하고 시편에서 나의 왕이여 나의 목자여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의 주인된 그 아담 오늘 3장 10절에 보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낯을 비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뭐였다고요? 숨은지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이 숨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담이 하나님만 두려워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뭐예요? 성적 아닙니까? 월급 명세서 아닙니까? 통장 아닙니까?
건강 검진 받고 나서 날라오는 이렇게 날라오면 뭐 콜레스테롤 수치 얼마고 간 수치 얼마고 간에 이상이, 저도 간이 좀 이상이 있다 하더라고요. 병원에 안 갔는데 저는 조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이고 비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밀검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요, 이야, 그 병원 가기 전까지 두렵습니다. 병원 가가지고 검사 받고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얼마나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걱정 없어. 이런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인가 대하여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에 이름을 지어지는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4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24절에 뭐라 말합니까? 재물, 여기 말하는 돈, 여기 말하는 만몬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 특징을 25절부터 나옵니다. 25절 보세요.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렇게 염려합니까?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제가 읽읍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누가 키운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뭐라고요? 이것들보다 뭐라고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귀하게 본다.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영적 자존감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히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 또 출애굽 시대도 동일하지만 어떤 시대였습니까?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신분에 따라 취급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왕을 향한 신분이 다릅니다. 관리들에 대한 신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종들을 바라볼 때 종을 사람으로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고 가장 귀한 존재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은 신분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대한민국은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또 어떤 수저가 있습니까? 흙수저가 있고. 흙수저 다음이 무슨 수저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 진흙수저라고 하는데 절대로 못 벗어나는 수저라고 그러더라고요. 흙수저 다음 흙은 벌써 퍼다가 이렇게 바꾸었는데 진흙이 한 팍 들어가면 못 나온다더라고요. 진흙수저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이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진흙수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못 벗어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담이 죄가 들어옴으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있으면 나는 존귀한 존재고 뭘 게 없으면 나는 뭐요? 존귀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 많이 마셨겠다. 집이 몇 평입니까? 몇 평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추운 겨울이 되면 요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옷을 입는데 패딩 잠바 그 무슨 그 뭐다 이러면 아유 좀 사네 괜찮은 친구 뭐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그 잠바를 입어야 된다요. 그 잠바를 입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만났는데 어떤 청년이 그 직장도 좋은 직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차를 아주 멋진 차를 샀어요. 근데 물었어요. 왜 이런 차를 샀냐 물었더니 목사님 이런 차를 사야 자매들이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야. 넘어와서 본 거예요. 이 친구도 참 큰일이고 그 차를 보고 넘어오는 자매도 큰일이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차를 팔아라 이러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영적 자존감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배받고 노예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갈배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살 중에 살이다. 노래한 것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 당신이 곧 나가고 당신입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런 경험 해본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렇게 잘못하다가 가시가 손가락에 탁 꽂히거나 더 아픈 거는 이 손톱 사이에 싹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가시 하나 박혔는데 너무 아픕니다. 이거 놔두고 그냥 귀찮으니까 조금 안 하는 가시니까 놔두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 신방이 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나타나셨어요.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전부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유 잠깐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이제 교육자실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갔다 온 데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이고 예. 병원에 왜? 왜 목에 가시가 막혔는데 이거를 밥을 먹어도 안 되고 김치를 먹어도 안 되고 국물을 마셔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말도 못하게 아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살 조금만 아파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당신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 조금만 아담이 볼 때 하와가 조금만 힘들어도 하와 뭐가 힘들어? 당신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것 같아. 저도 연애 시절에 이런 예, 많이 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3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느냐. 이거 좀 이렇지 않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으면 이렇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아담이 의리가 없어 믿음도 없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는요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여자가 그것도 누가 만드신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잘못인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여자가 줘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 다음 뭐지? 여자 말합니다. 여자에게 물어보죠.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뭐랍니까? 여자가 이르되 누가 나를 깨물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던 뱀이 누굽니까? 뱀은 창세 3장 1절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은 하와와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소통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져서 저 사람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오늘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줍니다. 여러분, 혹시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처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트럼프에게 상처받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있는 수상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천시장 때문에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내가 소통하던 그 어떤 걸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다하라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한글 성경은 원하고 라고 나와 있지만 이걸 히브리로 보고 의역해 보겠습니다. 여자에게 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저주 중 가장 모순이 뭐냐? 여자는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자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자는 그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그런 존재지만, 돕는 옆에서 볼 때에 남자의 남자를 능가쓰는 능력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뱀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자에게 준 그 가시를 먹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여자 살펴볼 때에 여자는 굉장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돼요? 남편이 너를 뭐한다고요? 모순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이거를 내가 원하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대인관계에 상처받습니까? 왜 가족에게 상처받습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상처받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나는 그것을 원하나 그 사람은 반대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절망이죠. 여러분, 왜 속상합니까? 왜 자매가 형제가 싸웁니까?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원하는 건 이건데 상대방이 다른 것을 나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돕는 배필인데 서로 지배하려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분노공화국입니까? 한국 사람들 본래 화를 잘 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할 줄 알고 내 원하는 건 이럴 줄 알고 대통령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거 이럴 줄 알고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그거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직장에서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이 내 말을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내 말 들어줄 줄 알았는데 내 말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내 말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내 말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그 뱀과 그 아담과 원수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갑자기 다쳤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혈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 뭐 텔레비전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 막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산수 마스크 쓰고 119 그걸 사고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너를 살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제 아담 이후에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 때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죄가 용서받고 나는 이제 천국행 기차를 탔구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이 공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해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개인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두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보석보다 우리가 존귀한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 사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가족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 참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 누구 탓이다, 너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원하나 안 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가족에게 이걸 원하지만 그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는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주고 원하지 말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주기로 딱 하시고 받기로 결정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자 내가 한 만큼의 10분의 1만 해봐라. 가능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자존감인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마지막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줄 믿고,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 마주 보시고 이제 오늘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 이제 나누겠습니다.